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써주시고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거저 얻은 축복이 아닌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깨달아 알으며 날마다 감사하고 또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또 등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깨닫게 인도해 주옵시고 76년 전에 하나님 뜻이 계셔서 바로 여기 회원동 땅에 우리 교회를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 영혼을 세계 열방 가운데 파송하는 신실한 주님이 뜻하신 뜻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이신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주에 76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76주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분명 70년 전에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 여기에다가 이 회원동 땅에 일신교회를 심으셨을 텐데 일신교회가 부흥의 신원제가 되고 또 일신교회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가 파송되고 또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인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즘에 이단들 때문에 뭐 세상이 난리잖아요. 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정통교단이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다시금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세계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일신교회가 인물을 세우고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인물은 다 정해져 있다고. 인물은 태어나는 거라고. 인물 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러나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교회, 또 아름다운 사회가 인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인물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거저 진공 상태에서 한순간에 인물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물은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물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저는 일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사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요. 예수님이 그를 빛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한순간에 뒤바뀌죠. 사울이 바뀌어서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쓰여진 거죠. 신약성경의 3분의 1이 이 한 사람을 통해 쓰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300년 후에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죠. 그 우상의 도시 다신교 국가 로마가 복음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국가가 되었던 것은 사울이라고는 위대한 인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물은 어떻게 세워지냐는 겁니다. 우리는 인물이란 어쨌든 태어나는 거고 벌써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인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다르지 않냐고, 벌써 세계적인 전도자는 은혜 받고 즉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냐고 바라고, 벌써 인물 될 사람은 벌써 시작부터 다르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9장 20절 바로 앞에 19절에 보면은 뜻밖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인데 주님이 사울을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종될 사람인데 가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줘라.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뒷걸음쳤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음성은 아니다. 그는 내가 이 이방 땅 온 세상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그러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순종을 해요.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라고 불러도 아까운 아주 그냥 악질 중에 악질인데 그 사울을요, 이 아나니아가 만나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형제 사울아예요. 형제. 그것도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 아들 보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를 복음의 도구로 일으켜 세워줘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혼자잖아요.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그를 봤겠어요. 그가 혼자라는 걸 알고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무명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울과 함께 있어준 거예요. 사울의 편이 되어주고 사울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아마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그들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냐고,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누구냐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고, 또 그분이 주신 명령이 뭐냐고.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해 줬겠죠. 그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은혜 받고, 그래, 그래서 즉시로 일어나 가지고요, 다메섹에 수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즉시로 사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되짚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17절부터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아나니아가 떠나요. 그래서 사울이 있던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원수 사울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그래서 너로 이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다. 그를 축복해주고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탁 그의 눈을 이렇게 막아서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게 벗겨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줘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차립니다. 강건해져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까지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사울, 그렇게 기진맥진한 사울을 일으켜 세워서 음식을 먹여주고 강건하게 해준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의 1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까지 그를 지지해주고 또 그를 이끌어주고 그에게 형제가 되어주고 또 그의 편이 되어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뭔지, 그가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알려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다음에
초대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막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결국 로마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인물이 세워지기까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불 받아서 어느 순간 뿅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혼자서 막 그냥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낸 게 아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편이 되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양육해주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줬던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인물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토양, 영적인 토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아름다운 토양 위에 복음의 모판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위대한 사울이 세워질 때 초대교회가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러한 일꾼을 세워가는 주님의 토양이 되는 교회, 복음의 모판이 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그래서 일신교회, 이 회원동 땅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바뀌는 그러한 꿈을 우리 일신교회가 함께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과일을 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요즘 과일은 왜 이렇게 커요? 사과도 옛날에는 요만했던 사과가 요새는 2배 막 3배만 하고. 야,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사면은 맛없는 과일도 좀 있었는데 요새는 사는 과일마다 그렇게 맛있어요. 야, 어떻게 사과가 요만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3배만 해졌지? 그리고 배도 왜 이렇게 맛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과일들이 맛있을까?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지. 뭐 그런 생각해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사과들이 이렇게 제 얼굴도 작은 얼굴이 아닌데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커지고 이럴까? 여러분 결국에는 토양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가꾸고 그 영양분도 주고 잘 이렇게 가지도 쳐주고 기술이 좋아지니까 씨앗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제 얼굴 같은 사과가 이렇게 열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한 아름다운 토양이 있고 가꿔주고 그리고 잘 보살펴줬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이 그렇게 열매로 맺혀지듯이 바로 우리 일신교회도 그렇게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일꾼을 세상에 파송하는 주님이 76년 전에 일신교회를 세우시면서 뜻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신교회, 그런 일신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가 꿈을 꾸며 저는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기독교 신문에서 가장 핫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엄청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윌모어라고 하는 도시인데 6천 명밖에 살지 않는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많이 몰려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어난 부흥 때문에 미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청년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즈베리는요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냐면은 제가 박사과정 공부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참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윌모어라고 하는 도시는 켄터키의 그것도 아주 시골이에요. 정말 사람 많이 살지 않는 조그만한 도시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6천 명 정도 사는 그 도시예요. 그래도 사람이 한 6천 명쯤 모이면은 뭐 술집도 있고 뭐 유흥가도 있고 뭐 그게 당연한 건데 거기는 술집이 없어요.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시를 다 한번 돌아다니고 있고 걸어도 가봤는데 술집이 없어요. 8시, 9시만 되면요 도시가 조용합니다. 또 주일이 되면은요 얼마나 그렇게 다들 예배드리러 그렇게 가는지
그 도시 한복판에 엄청난 대형마트가 있는데 그 대형마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In God we tru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일은 쉽니다. 그 지역 자체가요, 미국은요, 밤에 이렇게 남자나 여자가 홀로 이렇게 그 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언제 총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데요, 밤에 다녀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도시예요. 뭐 술집이 없는데요, 뭐.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있는 그 에즈버리 유니버시티 그리고 에즈버리 신학교는요, 한 재단이에요. 근데 그 재단은요, 본래 감리교 재단인데 사실은 그 감리교 학교가 감리교 탈퇴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엄청난 지금 불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탈퇴 선언을 한 거예요. 이 탈퇴 선언을 한다는 얘기는요, 교단에서 후원하는 엄청난 돈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시골에 있는 학교가 교단의 지원을 포기한다? 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놀랍죠. 망하기는커녕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미국 땅을 바꾸는 그러한 복음의 진원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신학교는 지금 선교학, 전도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웨슬리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에즈버리로 학교를 옮기는 이유는 저희 학교에 선교학이 없어가지고 선교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선교학 교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학 교수가 있는 에즈버리로 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 신학교는 현재 전도학, 선교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교는 선교학, 전도학에 아주 대가들이 몰려있는 학교예요. 다시 말해서 부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불과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에즈버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시골 도시, 그 작은 곳을 하나님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주목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회원동, 이 작은 도시에 여기에 4천 명밖에 안 되는 이 회원동 땅에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서울 땅을 또 한국 땅을 세계관방을 바꾸는 그런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모판이 되는 교회, 인물을 일으켜 세우는 토양을 만드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76년 전에 꿈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신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동 땅에 잘 되는 거는 술집밖에 없고 뭐가 세워지면 다 망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도 지역이 쇠퇴하면서 교회도 어려움 당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사람이 몰려오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인물을 세웠더니 그 사람이 사울과 같은 위대한 종이 되는 그러한 부흥의 모판이 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이상하게끔 사울이 바뀌니까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조직을 갖춰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요,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그래거든요. 한양도성에도요, 성문이 8개가 있대잖아요. 4개 대문 그리고 소문. 그래가지고 8개 정도 있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담의 세계도 성에도 아무리 못해도 뭐 동서남북 해 따지면은 4개의 성문이 있었지 않겠어요? 성문을 다 유대인들이 지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돼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사울을 지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 사울을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아나니아의 순종, 다메섹의 이름 모를 성도들의 이 사울을 향한 지지, 그리고 여기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을 지켜줬던 이름 모를 주님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주님의 제자가 세워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물은 거저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뿅 불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확 달라져가지고 나 혼자서 막 세상을 살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울이라는 위대한 종이 성령 받아 주님 만나고 변화됐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어서 원수 같은 놈을 형제 사울이다 라고 불러주며 그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해 지쳐있던 사울을 위해 음식을 먹여주고 강건하게 세워줬던 사람이 있었던 거고 또 사울이 혼자잖아요. 외톨이잖아요. 그의 지지자가 돼가지고 같이 있어주면서 복음이 뭔지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니까 사울이 아니 저 배신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울을 위해 목숨 걸고 사울을 지켜주는 그러한 숨겨진 이름 모를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한 명의 세 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그 세 가족은 거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일신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세 가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몰랐고 사명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우리 속해 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아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주님이란 분은 저런 분이구나, 아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키워지는 거예요. 양육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물이요 그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위대한 인물이 돼가지고 그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신교회가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복음의 모판이 되고 인물을 세워가는 토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담임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온 성도가 함께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일신교회를 76년 전에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인물 만들어내라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인물이 일신교회를 통해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일신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겠어요? 그냥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되는 그 꿈을 위해서 주님이 일신교회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일신교회를 통해서 인물이 일어나는 교회 말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위대한 세상의 지도자가 나오는 그런 일신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인물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인물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인물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의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울이요 변화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 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내가 복음을 듣고 변화됐어요. 그러면 제자들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두려워해가지고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아니 이만희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다들 색안경 끼고 보이지 않겠어요? 그때 2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나바가 말이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봤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했는지를 다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나바라고 하는 존경받는 초대교회의 주님의 일꾼이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해주고 사울의 지지자가 돼서 사울의 변호인이 되고 사울을 주님의 제자들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왜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빛을 만나 눈이 멀고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고,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어주고, 뿐만 아니라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죽을 뻔한 사울을 위해 다메섹 그 성문에서 이 사울을 광주리에 내려다주고,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가장 존경받았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변호자가 된 것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 영혼의 위대한 인물은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그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눈물 뿌려 기도한 그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또 그를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세워져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성경이 쓰여지고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는데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 절대 그놈 원수 같은 사울 안수하며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런 놈은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도 돼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뿐만 아니라 사울이 눈이 떠가지고 기진맥진할 때 그를 위해서 음식을 먹여줘서 그를 강건하게 세워주는 이름 모를 제자가 없었더라면, 또 사울이 외톨이가 됐는데 믿어주는 사람 없이 홀로 너무나 외로울 때 곁에서 그를 지지해주고 함께 그를 세워주기 위해 같이 있으면서 그를 믿음으로 양육해주는 다메섹의 그 무명의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또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다메섹에서 붙잡힐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이 사울을 성 위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를 내려주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을 보호해줬던 그러한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12제자 중에서 아무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놈 다 스파이야, 괜히 저러는 거야, 우리 다 발각되게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저놈을 어떻게 믿어? 그럴 때 그의 지지자가 되고 변호자가 돼가지고 이 사울을 이 초대교회 12제자들에게 소개해주면서 사울은 변화됐음을 알려줬던 바나바 같은 인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세워져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쓰여지고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토양을 갖춘 주님의 복음의 모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 그러죠. 내가 혼자 컸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그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도와줬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후원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요 막 그 초대교회를 후원하셨다는 거예요. 막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한 영혼, 그렇게 초대교회의 원수됐던 사울인데 그 원수를 원수라 그러는 게 아니고 형제라 그러고 품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먹여주고 양육해주고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지지자가 돼서 변호인이 되어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리하여 그랬어요. 온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성령의 후원, 성령이 막 후원하셔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흥은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물도 거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는 그 부흥의 모판이 되는 교회를 꿈꿔야 돼요. 인물은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물을 키워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물이 세워지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중남부는요, 거의 모든 목회자가 어디 출신이냐면 에즈버리 출신입니다. 야, 왜 이렇게 미국 신학교에, 미국 교회에 왜 이렇게 에즈버리 출신이 많아? 다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거기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도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이 감리교회에 보니까 인물은 다 일신교회 출신이더라. 뭐 선교사, 뭐 목회자, 사회 일꾼들 보니까 그들이 일신교회 출신이라며. 여러분, 그런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보니까 이 작은 이 4,000명밖에 안 되는 회원동 이 도시에서 어떻게 저런 인물들이 나왔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창립 76주년 우리 영상을 보는데 제가 은혜 받았던 건 그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초창기 때 보니까요, 왜 이렇게 교인이 많았어요? 전교인 사진 찍은 거 보니까요, 그냥 사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으시더라고.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에 봉사하러 간다고 보니까 언덕 위에 사람들이 가득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봉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서 봉사하고 말이죠. 일신교회가 저런 교회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런 일신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신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름 모르는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겠느냐는 거죠. 그런 숨겨진 주님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실은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만 세워놨다면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나눠주고 봉사하고요. 우리 일신교회도 이 남대문 주변에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단칸방 생활할 때 남몰래 그 집에 가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인이 되고 장로님 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JMS, 흰천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막 보거든요. 목사 그러면 다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런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 어둠은 빛을 못 이기고요, 미움은 사랑을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세상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시작할 때 진짜 이 시대, 이 사회는 외롭고 방황하고 낙심한 영혼들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 가정들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다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가정에 소망이 되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도하더라고요. 아주 반듯하게 생긴 청년이 저한테 전도를 하는데 너무 기특해가지고 한번 전도를 받아봤어요. 도대체 어느 교회 청년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딱 내미는데 보니까요, 이 청년이 어느 교회 청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2단.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안상홍님,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청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니, 요즘에는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전도하는 데 보면 다 이단이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해요? 왜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없습니까?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일신교회를 76년 전에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일신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임무를 일으키는 꿈을 꾸지 못하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다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 시작하고
또 섬기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기 시작할 때 이 사회가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일신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시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의 모판이 되고 또 부흥의 토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도록 꿈을 꾸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물들이 일어나는 역사, 내 가문이 그런 복음의 인물들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에게도 일꾼을 일으키는 주님의 토양이 되는 일신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